서로에게. 서로에게. 자, 약간 우리의 어떤 판단이 흐려질 시점이 왔어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가 만족했어요. 사울에게 대실망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왕 다윗을 친히 지정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뭘 기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셨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예배 드린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천 번제라는 것은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 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예배를 드린 생각해봐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너무 예뻐 안 예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얘기해봐 그랬어. 너무 예쁘니까. 다윗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돈이나 명예, 왕권, 군사력, 최고 뭐 예쁜 아내 이런 거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혜라고 쓰지 않아요 성경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영광, 부귀, 영화, 존귀, 지혜, 왕으로서의 권위, 권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을 만난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 이 솔로몬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목사님, 그 솔로몬의 그 책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구나. 이 솔로몬이 지혜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가 얘기했던 그 사람 망하지 않았나라는 하는 말이 이 솔로몬에게 적용이 돼요. 자, 솔로몬이 그 당시 다윗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군사력보다 더 컸고요, 다윗이 이루었던 부교도 더 컸고요, 다윗이 이루었던 옆나라에게 권세가 더 컸어요. 솔로몬은. 솔로몬 왕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나자빠졌어요. 모든 나라의 꿈이 뭐였냐? 솔로몬이 왕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무역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조그만 나라인데 솔로몬 왕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도 왕이 많다 보니까 뭐 군사력 전 세계 최고, 군사력 전 세계 최고, 국방 전 세계 최고, 뭐 경제 전 세계 최고, 나라의 부귀 영화 전 세계 최고, 나라의 권세 전 세계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무역을 하려면 그 당시 관행이 뭐였냐, 법칙이 뭐였냐면, 자, 내가 솔로몬 나라와 무역을 한다, 이제 동맹을 맺는다, 우리는 한편이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그 나라의 가장 예쁜 공주를 보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손잡고 싶잖아? 내가 우리나라 왕이야.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예쁜 공주를 나에게 시집 보내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지. 동맹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 당시 뭐 계약하고 막 동맹국산 그런 게 아니라 딸을 주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 1000명이 있었다. 1000명의 아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올 때 그냥 돈이나 뭐 이런 것만 가져오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 땅에 섬기던 우상을 가져오겠어요? 우상 가져오는 거죠. 우상 가져와서 그 아내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했던 약속 다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법을
모세의 유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했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에 대한 법이 있어요.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갖지 마라. 군마를 많이 두지 마라.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마라. 항상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읽어라.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명령 지켜야 안 지켜요? 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로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아까 예레미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망가져버린 왕이 맞아요. 솔로몬 때 왕이 갈라졌으니까요.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이었어요.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다음에 쭉쭉쭉쭉쭉 왕들이 있고 르호보암 다음에도 쭉쭉쭉쭉 왕들이 있었겠죠. 자,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열왕기서예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있어요. 자, 열왕기에서 이 열은 무슨 열일까요? 예? 그죠? 10명의 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초등학교에서 자, 줄 서 열 맞춰봐. 자, 열 맞춰봐요. 이거 있죠. 그 열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줄을 쫙 쓴 거예요. 쭉쭉쭉쭉 나답과 아비 르호보암 쭉쭉쭉쭉 해가지고 왕들이 열을 섰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자, 열왕기상을 줄여서 뭐라고 쓸까요? 아까 사무엘상은 삼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열상이 아니고 왕상이야, 왕상. 아 귀여워.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요 왕장.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남유다 왕들 이야기 나오다가 지그재그. 그런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남유다 왕들 중에는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하면서 여기는 선왕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겸해함으로 다스린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아사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여러분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마지막에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다음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구장창 죄를 져요. 주구장창.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게 없었어요. 전부 다 죄를 져요. 누구의 죄를 따르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라 그랬죠. 자, 아까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 중에요 여기 남유다에는 딱 2지파입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남유다고 나머지는 다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들은 계속 죄를 지었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여기 유다 있는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예배 드리려면 레위기의 법을 따라 예배 드리려면 제사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내 나라 백성이 계속 간다. 그럼 어떻겠어요? 위기를 느끼겠죠. 안 돼. 예루살렘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셨어. 위쪽에는 단이 있고 여기는 베델이 있어. 자,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 드리면 돼.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믿어. 베델 가서 단에 가서 예루살렘 가지 마. 이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따라가 하면서 계속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게 만들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어디 있어? 레위 지파 다 뭐 됐어? 그냥 돈 주면 해줄게. 돈 내. 제사장 시켜줄게. 나 할 거야? 월급 줄게. 할 거야? 안 해? 하기 싫으면 마. 이렇게 해서 아무나 제사장을 준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죄를 이 여로보암 이후부터 모든 왕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죄를 계속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뭐냐면, 자, 이거 넘어갈게요. 네. 이따가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중요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이죠, 역대상. 역대상, 역대한데, 역대상, 역대하는 줄여서 역상이죠, 역상. 역상, 역하죠? 아닙니다. 대상대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자, 역대상, 역대하는 뭐예요, 그러면?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맞는데, 아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아까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들 얘기했다가 남유다 왕들 얘기했다가 북이스라엘 왕들 얘기했다가 남유다 왕들 계속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역대상하는요 다시기로 갑니다. 어느 지파만? 남유다. 유다 지파 이야기만 다시 묶어서 다시 다윗 때부터 마지막 왕들 때까지 유다 지파의 왕들로만 역사를 다시 신선한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왜 그랬는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반복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책이 뭐냐면, 여러분 에스라 알죠?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제 책들이 등장합니다. 자, 왜 그 책이 등장하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뒤에 나오는 책은 줄여서 따라합니다. 스느에. 스느에. 스느에로 외우시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에스라가 줄여서 애가 애가 아니에요. 에스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스느에 이렇게 한다. 왜 스느에가 여기 등장하는지는 이따가 우리 시대 구분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스느에 이렇게 있죠. 여기서 한 책이 더 있습니다. 그 책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까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네? 사사기라 그랬죠. 네.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암울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 가장 위대했던 영적 시기가 언제였어요? 누구 왕 때였어요? 모세는 나 여기 나왔고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망가졌다 그랬잖아. 그 전에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파는 다윗.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 하나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다윗 있다 그래요. 다윗. 그죠? 사사 시대와 다윗이 가장 이 사사 시대가 암울한 시대라고 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연결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 표현으로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이 뺏긴 것을,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길인 것을 발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사사기의 암울한 시기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했던 그 망가져버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팩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룻입니다. 룻이 다리가 돼요.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암울한 땅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로 면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계대 결혼을 이어가면서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누구냐? 누굴까요? 답니다. 자, 여기서 생뚱맞지만 잠깐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갑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6절. 자, 시작. 아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자, 이 룻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왔죠? 몇 대 뭐예요? 자, 여기서 보시고요. 자, 우리 어디로 가냐? 룻기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룻기 4장 마지막 절로 갑니다. 자, 사사기 다음이 룻기예요. 자, 룻기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자, 2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외치면서 룻기가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룻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암울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다 왕삼지 않고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자기 소견과 뜻대로 행하면서 망해버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팩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든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근데 그 룻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경외함 따라 회복시키는 다윗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이야기로 룻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기는 룻기라는 징검다리를 거쳐서 사무엘상 다윗에게로 오게 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총 몇 권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 몇 권이에요, 여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12권. 12권이죠. 이렇게 12권. 성경에서 역사서. 자, 우리 이렇게 5권의 율법서와 12권의 역사서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걸릴만 해요. 이게 지금 기본이에요. 기본 뼈대예요. 자, 요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이 나오냐면, 자, 이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냐? 여러분, 시편, 네.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죠? 자,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앞에 한 권이 있고 뒤에 한 권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책이 뭔가요? 욥기죠. 욥기. 욥기는 여러분 누군지 알죠? 욥. 예.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인데 여기까지 보면, 자,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 그렇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던 사람이 욥이죠. 그 이야기 이후에 여러분 시편이 등장하는데, 시편에 여러분 몇 개의 시가 있다 그랬어요? 네? 지난번에 너무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몇 개의 시가 있죠?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150개의 시가 몇 편으로 되어 있다? 잘 기억 안 나죠? 5권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거 본 적 없나요? 번된 거? 자,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봐요. 네.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1편. 그러면 앞에 보면은 제1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편 1편 보면. 네. 아, 됐죠? 네. 자, 그 다음 42편으로 가보세요. 빨리빨리 가봅시다. 42편. 42편 앞에 보면은 제2권 되어 있을 거예요. 42편.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네. 아, 돼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73편 앞에 가보세요. 73편 앞에 가면 제3권. 네. 그렇게 해서 공 5권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네. 150편의 시 5권이 있다. 우리 청년분 이 정도는 합시다. 예. 근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토로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정말 보석 같은 시들이 많아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번 시편도 공부해보는 걸로 하고. 자, 잠언은 한 달에 한 번 읽도록 돼 있어요. 자, 몇 장까지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돼. 31장으로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자, 전도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읽어야 돼.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나와요, 여러분. 아가서.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되게 뜨겁잖아요. 정말 서로 보고 싶어 하고 막 너무 막 사랑하다 보니까 아무리 추워도 둘이 붙어 있으면 안 춥잖아. 그런 어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다룬 그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뜨거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인데요. 여러분, 아가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왜 8장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은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8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가 영어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영어 제목 되게 멋있어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로 시편 찬양 많아. 이 5권의 책이 마무리되는데 이 책 5권을 뭐라고 부르냐? 구약 성경의 시가서. 이렇게 해서 자, 5권의 율법서, 12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 등장하는 책이 뭘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예언서는 큰 예언서가 있고 작은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큰 예언서를 대예언서, 작은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자, 큰 예언서와 작은 예언서의 구분점이 뭘까요? 구분점 뭐예요? 그냥 분량이에요. 분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대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 줄여서 한자로 쓰면 뭘까요? 1번 2, 2번 4, 3번 야.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문화개방 같은 걸 하는데 순서제를 목사님 담당했었거든요. 목사님이 학생회장이어서. 근데 거기다가 전도사님이 이사야서 55장이라는 거야. 이거 55장 몇 절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자로 쓰라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구나,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사야니까 55장 몇 절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는 줄여서 사였습니다. 사.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200장인가를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좀 뭐 화이트 같은 걸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장면도 얘기했는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성경 몇 권으로 있다 그랬어요? 66권이었죠. 안 써놨나? 66권.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고 그랬죠. 이 이사야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두 부분 나눠져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뒤에 부분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고 해요. 자,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중점적일까요?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 3, 9, 27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좀 축소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여러분 얼추 맞아요. 얼추 맞아요. 나중에 또 이게 이따가 시대 공부하면서 좀 더 얘기하고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돼.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시편이 몇 편이냐? 몇 개냐 시가? 150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하면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알아? 뭐 이 정도 하면 약간 유식해 보이는. 그 정도만 알아 그냥. 이사야서는 줄여서 사다. 이 정도 60장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 알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여러분 이 남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졌다 그랬죠. 이따가 이제 시대국가를 다시 얘기할 건데 갈라졌을 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전했고,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이 백성들의 애통 사이에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눈물이 주르륵 주릅니다. 그 경험 다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옛날에 저랑 같이 이제 시상생활 하던 멋진 형이 있어요. 그 형은 이제 내가 봤을 때 결혼도 안 하고 되게 노총각에다가 뭔가 좀 진짜 좀 못생겼어요, 형이. 그런 형이 있었어.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이렇게 오는데 울먹을 못 마서 온 거야. 아니 형 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그 아니야 제이는 내가 오늘 예레미야를 좀 읽고 와서 그래. 괜찮아 하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되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줄여서 뭐라고 쓸까요? 네. 네? 애가. 그렇죠. 애입니다. 애.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픔의 노래 애가. 애라고 줄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어디로 끌려갔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갔을 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우리 청년부의 표현으로는 뭐야? 하나님이 뭐인 것을 하나님이 팩트인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인 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며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진짜 왕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 대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건 알죠? 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할 건데,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바벨론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잡아쫓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고생을 했죠, 포로 뒤에서. 근데 몇몇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기가 막힌 옷을 입히고 기가 막힌 음식을 주고 최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몇몇 엘리트를 뽑아서.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원리,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사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 괜찮은데? 그리고서 바벨론의 신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 뭔지 아는 사람? 바벨론의 신의 이름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마르둑 신이 천지 창조를 했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그랬지. 마루독도 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신이야? 자, 너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 우리가 너 잡아왔지? 우리 하나님은 마루독이고 너네 하나님은 여호와야. 누가 더 큰 신이야? 다시 얘기해줄까? 가스라이팅 아니야? 가스라이팅 한 거야. 바벨론이. 그러면 여호와보다 훨씬 큰 진짜 신이 마루독이네요. 마루독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알잖아. 다니엘. 김 빠지게 하네 제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꿈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알죠? 에스겔은 줄여서 겔, 다니엘은 줄여서 단. 이 에스겔과 다니엘 모두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 그래서 이 5권, 분량이 큰 5권의 책을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소예언서가 나오겠죠. 소예언서는 이따가 시대 구분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호세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거기 썼지만 이제 12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향하여 예언했던 사람이 있고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1세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왕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가장 심하게 망가졌던 때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이 뭔지 알아요? 호세아한테 몸파는 여자랑 결혼하라. 아무리 하나님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창녀촌에 있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성호? 하나님 명령인데 할 수 있어? 어려워. 못하죠. 근데 호세아가 결혼합니다. 그 여자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겠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야, 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나랑 결혼해 준다니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조감지처럼 해서 얼마나 좋아. 근데 또 나가서 바람펴요. 다른 남자 또 자요. 아기를 낳아요. 그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가 또 바람피고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호세아야, 그 마음이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정말로 멋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읽으면 안 돼요. 청년 시절에 여러분 성경 매다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게 해줄게. 자, 호세아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몇 권 남았어 이제. 잘 모르 괜찮아.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까 율법서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소예언서도 이렇게 했어요. 12 소선지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소예언서 책 한 권 한 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따가 거기다 목사님이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알아둡시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 알죠? 요나. 여러분 니느웨 다시스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자, 목사님이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나라는 사람,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예.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망하냐면 이따가 얘기하시면 아수르에 망해요. 이 아수르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큼 비열하고 더러운 나라예요. 이 식민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정말 이를 바닥바닥 갈 정도로 나쁜 나라거든요. 이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식민지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고 옛날 역사책 같은 거 보면은 일본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더 했어, 몇 배 더 했어 이 아수르. 아니,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런 거야. 요나야, 니느웨 가서 내가 너 구원할 거라고 전해라. 아니, 사실 명령은 너희 곧 망한다고 전해라. 근데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의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뭘까요? 이 아수르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그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요나가 보이는 거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안 갑니다. 니느웨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때려 죽일 놈들을 내가 왜 가서 여호와의 구원을 왜 선포합니까? 걔네들 만약에 너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얘기했을 때 걔네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걔네가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안 갑니다. 걔는 씹어 죽여야죠. 안 갑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간 이름이 다시스였어요. 다시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엄청난 풍랑을 일으켜서 이 풍랑이 무서운 뭐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당첨이 된 거죠. 요나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래 해서 다시스로 왔다. 나를 바다로 빠뜨려라. 그럼 이 풍랑이 멈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빠뜨립니다. 그때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고레 뱃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그 고래가 토한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에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싫은데 하나님 전하라 그랬죠? 알겠습니다. 니느웨에다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전하려면 3일 길이 걸려요. 3일 동안 전해요. 근데 요나가 딱 하루 전합니다. 딱 하루. 그냥 전했어요. 근데 니느웨가 절적하게 왕으로부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절적하게 그 모습 보면 요나 마음이 어떨까요? 요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요.
사기친 거야.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이 새끼들 이거 지방해야 되는 새끼들. 그런 받았어.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악하잖아. 나의 사랑은 네가 그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자로 되어 있는 그 학계, 스가랴, 줄이면 기억자 받침이 안 데가 있어요. 예?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요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 성전 재건 관련되어 있다 라고까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예. 자, 이렇게 12권이 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39권 책은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쭉쭉쭉쭉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5권의 율법서, 12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 5권의 대예언서, 12권의 소예언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신약 27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지우고 여기다 써도 되죠?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 다시 나와요, 좀 이따가. 자, 이제 구약이 좀 보입니까? 네. 처음보다 보여요? 네. 자, 여러분 아까 자, 여기 됐고요. 아까 하는 건 나중에 합시다. 자, 이제 신약 27권을 설명할 텐데, 신약 27권은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구약보다는 훨씬 잘 아는 거예요. 자, 신약 27권은 처음에 복음서가 등장합니다. 복음서. 맨 처음 복음서가 뭐죠? 맨 처음 신약에서 맨 처음 복음서 마태복음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복음서는 두말할 거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자, 복음서가 뭐냐? 여기 목사님 보세요. 복음서는, 자 보세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가운데 맨 처음 전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나라 역사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죠.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심, 기적과 이상, 수많은 병자를 고치심, 눈먼 자를 뜨게 하심. 또 뭐 있어요? 예수님 하신 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비유하시고 선포하신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예언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보혈을 흘리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뭐다? 복음서다. 복음서의 이야기.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4권을 알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여기까지 알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약간 구분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 있어요?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또 마가예요? 마태죠.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근데 약간 목사님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 공부 잘해야 못해요. 잘하죠. 근데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요한은 조금 특별한 복음서를 씁니다. 자, 왜 특별하냐?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요 세 가지 복음서를 통칭하는 하나의 말이 있어요. 뭐냐면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공통점이냐? 요건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잠깐 목사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바라볼 때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요한? 제일, 아니 목사님은 지금 장수를 얘기했잖아. 제일 먼저 쓰인 게 뭘 것 같아? 마가복음이겠죠. 마가는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한 사람입니다. 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가 얼마나 부잣집이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승천 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120명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성령 세례 경험하잖아요. 거기가 어디게요? 거기가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가 집이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의 아들이었다. 요 얘기 나중에 또 하고요. 네. 이 마가복음이 왜 먼저 쓰여졌냐고 학자들이 그러냐면 분량이 좀 적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을 다 읽고 나면요, 목사님이 느꼈던 경험은 뭐냐면 복음서를 계속 읽고 나중에 내가 정말 내 안에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워. 예수님 실제로 만나고 싶고, 예수님 내가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정말 그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게 마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내가 볼 때 마가복음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봐요. 진짜 멋있어요. 마가복음 짧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처음 시작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알아야 돼. 자,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자, 이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계속 필사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돌려 읽었겠죠. 자, 이 마가복음 맨 처음 기록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여러 사람이 읽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마태가 읽었어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다 맞는 말씀, 다 진리, 너무너무 잘 기록했어.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있었고
예수어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수어록. 예수어록.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한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생겨났냐? 마가복음에 플러스 예수어록, 그리고 플러스 마태 특수자료. 마태만 알고 있던 특수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를 마가복음의 기둥 안에다가 탁탁 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 또 한 명 중에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여러분 직업이 뭐냐 하면 의사예요. 의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팩트, 진리인 것을 알았던 사람.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하던 선교사인데, 이 누가가 이제까지 수집한 여러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어록이 있죠. 예수어록 플러스 누가가 알고 있는 누가 특수자료. 이렇게 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요렇게가 누가복음, 요렇게가 마태복음.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기본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 안에다가 예수어록과 마태 특수자료를 집어넣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누구와 같은 관점이겠어요? 마가와 같은 관점이겠죠. 누가복음 마찬가지. 마가복음의 책 기본에다가 여기다가 조금씩 변화하고 추가해서 예수어록과 그 누가 특수자료를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니까 마가와 같은 관점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마태에 똑같이 나오고 누가에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뭐예요? 예수어록이겠죠. 그죠? 이거 말고 마태에만 기록된 거 있을까 없을까? 있죠. 누가에만 기록된 거 있을까 없을까? 그게 또 재미예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도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표현이 진짜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그걸 느껴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지? 그 누가가 의사면서도 정말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여인들을 향한 마음, 낮은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이 깊이 들어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세계를. 너희는 그렇게 안 읽고 지나가지 말라고. 알겠어? 평생 알겠어요? 네. 이 방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얘기하면 한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는데 2시간 반이 읽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듣고 그냥 읽으면 딱 2시간 반이 읽어요. 그런데 목사님 당황할게요. 2시간 반 전 마가복음 읽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시츄에이션과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2시간만 동안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거든요. 같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얘기했죠. 술과 말씀의 공통점 뭐예요? 까먹었어? 중독? 뭔 소리야? 말씀과 술의 공통점 빠진다. 자꾸 빠진다. 얘기 안 할 거야. 뭐였지? 자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말씀과 술의 공통점 온된다. 스며든다? 온된다. 온된다. 온된다? 펴진다. 에? 뭐지? 스위치. 아닌가? 뭐지? 여러분 초성. 조성이야. 지지난주 설교했는데 죄송해요. 말씀과 술의 공통점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 어디도 없다고. 그거는 목사님이 그 저작권 갖고 있고 특허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말씀과 술의 공통점 뭐예요? 태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 여기 한국에까지 신학개론 들으러 왔으니까 얘기해줄게. 다시 한번 절대 잊지 마. 평생 잊지 마. 알았어? 자, 술과 말씀의 공통점은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먹으면 그게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다 틀렸네요. 아무도 감을 못 잡아. 어떡해? 설교하는 거 잘 들었잖아 너희들. 스펀지. 그게 너 스펀지 맞는데?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나를 뜻입니다. 그게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대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이 그냥 여러분 삶에서 흐르도록 목사님이 인도해 주려고 꿈을 꾸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흐르면 그때부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알코올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해서 갖다 쳐박고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헛된 원리, 사랑 없음, 타협, 거기 분열, 미움, 모든 거 갖다 들이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았으니까. 그런 사람들 돼야지. 청년들이 비리비리하게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 따라가고, 돈이 최고야 그럼 돈 따라가고, 야 예배가 무슨 말이야, 설례가 무슨 말이야, 가서 공부하고 연애하고 공연하고 쉬어야지, 좀 자야지, 그런 말 듣고 죽 따라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요. 마가복음 여러분 2시간만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그런 거는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뭐 게임에서 만렙 찍었다, 뭐 요번에 뭐 로또를 뭐 했다, 뭐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비유 너무 웃기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왔는데 공관복음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이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랑 다 읽었을 거예요. 요한이 읽었겠죠? 네. 그 읽고 나서 보니까 요한이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1등 제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했던 제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 중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목사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다녔죠.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용했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인격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었던 그 마리아를 복용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겠어요. 그 요한이 이제까지 다 읽어보고 잘 썼네, 좋네, 예소록 잘 집어넣네, 특수사로 집어넣네, 오케이 다 읽었거든. 너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오병이어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다 다른 내용이야.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1등 제자의 어떤 수준, 클래스를 볼 수 있는 책이죠. 이렇게 하고요. 자, 복음서 다 4권. 4권이 이제 이렇게 완전 포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약도 율법서 다음에 뭐가 나왔죠? 역사서가 나왔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역사서입니다. 목사님이 이 신약의 역사서 유일한 한 권입니다. 뭐죠, 여러분? 신약의 한 권? 역사서 하나 있어요. 찾아봐. 요한복음 다음에 책이 뭔지. 사도행전. 사도행전 줄여서 1번 사, 2번 도, 3번 사, 행.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자,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을 뚫으려면 사도행전을 뚫어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목사님 사도행전 진짜 사랑하거든요.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힌트. 사복음서의 저자 중 한 명입니다. 누굴까요?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요한. 4번 요한. 자, 힌트 줄게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 마가. 누가? 누가 해?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 신약이 안 풀려요. 신약이 안 풀려요. 왜 썼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똑같은 저자라고 했죠. 네? 자, 누가복음을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요? 그 기록 목적이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표 새벽 1시 반까지만 끝나면 됩니다. 뭐야?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봅니다. 빨리 찾으세요. 이제 여러분 성경 찾는 것도 빡빡빡빡 찾을 수 있어야 돼. 옛날에 뭐 사사기를 신학에서 찾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목사님 읽을게요. 여러분 느리니까. 자, 제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 적으려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3번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원래 이름이 그거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개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고 했으니까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힘이 좀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누가가 똑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누가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 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역사 하셨는지 정말 알고 싶으니까 좀 나를 위해서 좀 정리해 써주면 안 돼? 라고 이제 누가한테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씁니다. 누가가. 목사님이 누가복음 진짜 좋아하거든요. 누가복음 이제 매력이 있어요. 뭐 감동이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누가 꼭 만나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좀 잘 살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잘 써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좋은 걸 알았다. 그러니까 각하가 이걸 보고서 알고 있는 바, 예수님에서 알고 있는 바가 더 깊고 확실해지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같은 저자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몇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의 시간 동안 50일의 시간 동안 뭘 하셨냐? 뭘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뭘 하셨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부산 성민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복음에서 오해하면 안 돼. 죽어서 가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복음은 교회 잘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얄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치하는 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나를 억압하고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인정과 내 칭찬과 그게 나를 이끌어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고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린이의 삶이 하나님 나라고, 예진이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 땅의 것이 무슨 우리를 뭐 한다고 걱정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너의 피로 내가 용서해 줄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특이한 거 봤어 못 봤어? 1, 3절 읽으면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에 특이한 점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처음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차례대로 서서 보내줄게요 하면서 데오빌로 뭐라 그랬어? 각하라 그랬죠. 근데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너는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나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나는 각하, 너는 신하. 나는 더 존귀한 사람, 너는 비열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몸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누가가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자,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복음서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보내시고 이렇게 하고 공생애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여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이라는 것은 두 그룹을 얘기합니다. 12 제자 그룹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명의 사도 있죠. 누구예요? 바울 사도. 이 12 제자 그룹과 바울 사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그 사도들, 12 제자와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행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사도행전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아까 아가서는 Song of Songs였어요. 사도행전 영어로 뭐예요? 이거 좀 알고 있습니다. Acts. 행동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삶. 28장까지 있는데 요거 잠깐만,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볼게요, 여러분. 자, 12 제자 그룹 중에 대빵 요한 말고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자,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장부터 13장까지는 12 제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크게 14장부터 이게 딱 장은 나눌 수 없지만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 사도 중심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이 액트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몇 절? 8절이에요. 1장 8절 다 외우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네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넘어서 온 유다,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건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자, 나의 뭐가 된다 하세요? 증인이 된다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열쇠가 1장 8절이라고 했어요. 1장 8절 내용이에요 지금.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돌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왜? 바로 앞에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까지는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온 유대까지만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유대까지만이었다며. 왜? 다른 사람들은 개야. 개새끼야. 개새끼가 무슨 예수를 믿어? 개새끼가 무슨 구원을 받아? 개새끼가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웃기지 마. 라고 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사마리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뭐의 증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벽이 깨지는 내용이에요. 이 벽.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만 선민인데, 다른 놈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 벽을 깨는 작업입니다. 이 벽이 깨져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사도행전 어디서부터 되냐면 1장 8절이 연다 그랬죠. 자, 여러분, 8장 1절로 가봅니다.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봐요. 8장 1절 그냥 빨리 읽어주세요. 먼저 찾은 사람이. 바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네,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막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막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터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터졌어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개들의 땅이에요. 개들의 땅.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놈들의 땅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간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로 그들이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죠. 근데 그들은 왜 갔어요? 고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죠?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핍박이 올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와야 되나?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보는데, 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역사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바울이 땅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28장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어디에 머무냐면, 어디에 머물까요? 로마에 머뭅니다. 로마에 머무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따가 시대 구분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 자, 로마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인데 사도들 1장부터 14장까지 제자 중심, 14장부터 28장 바울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12제자 그룹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꿈 어디까지 가는 거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땅끝이 어디를 생각했냐면, 여러분 유럽지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럽지도 보면은 유럽의 끝 땅이 어디예요? 여기 막 독일 있고 프랑스 있고 막 그러잖아요. 끝에가 어디예요? 영국은 여기 섬이고, 섬 바로 앞에. 프랑스인가요? 유럽지도 꺼내서 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여기 있는 반도고. 예? 잠깐 쉬겠습니다. 땅끝이 어디예요? 유럽의 땅끝. 마드리드. 마드리드가 어디야? 스페인. 스페인이죠.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땅끝 스페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바나로 표현해요. 서바나. 이따 볼 건데, 이 서바나로 가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바울의 꿈. 근데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이 땅끝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가 이따가 얘기할 텐데, 반드시 저기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를 가지 않으면 서바나를 갈 수가 없어요.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애절하게 처음부터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로마로 처음에 가면 좋겠다. 로마로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거기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로마에서부터 출발해야 서바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로 가려고 했어. 그래서 막 바울이 일부러 잡히고 막 그래. 로마로 가려고.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길, 로마로 가는 그 길 막혀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가 먼저 복음화돼야 내가 그 다음 서바나 땅끝까지 예수님 마음 따라 갈 수 있는데,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과 두 군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요즘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가 여기 땅끝이야. 여기 서바나. 그 땅끝 여기까지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서바나 땅끝까지. 그 당시에 영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끝이 서바나 가려면 어디 가야 돼? 로마를 가야 돼. 그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다가 자기가 이제까지 깨닫고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가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기가 막힌 논리정연하게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철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안 막혔으면 더 좋아요. 빨리 복음 전할 수 있잖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막으세요. 왜 막으셨을까? 목사님 한번 묵상해봤어요. 왜 막으셨을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으면 로마서는 우리 앞에 없어요. 로마서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했거든요. 그 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써서 로마에다 보낸 거예요. 그 기록이 오늘 로마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편지를 씁니다. 그 책이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라는 책이죠. 로마서는 편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맨 처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책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다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9권이 무슨 책이냐? 바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아니다, 죄송해요. 교회서신이에요. 교회서신.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서신. 그런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무슨 책이냐?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자, 목회서신 9권, 교회서신 9권, 목회서신 4권, 이렇게 총 몇 권이에요? 13권.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쓴 서신. 바울이 쓴 서신은 받는 사람으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여기는 뭐야? 디모데한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한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도한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이렇게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 이름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서신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은 몇 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총 8권이 있어요.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아까 우리 사도들이 해갔다 그랬어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이 12제자고 두 번째 그룹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쓴 책, 자, 이렇게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심으로 쓴 책이 일반 서신인데, 일반 서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복음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쓴 거 첫 번째, 베드로가 쓴 거 두 번째, 요한이 쓴 거 첫 번째, 요한이 쓴 거 두 번째, 요한이 쓴 거 세 번째, 유다. 이렇게 8권이 일반 서신입니다. 이렇게 13권과 8권, 이렇게 두 가지 책을 합해서 총 몇 권이에요? 21권이죠. 이 21권이 뭐냐? 신약성경의 서신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들이 쓴 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자, 사도행전, 목사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인데, 자, 13장에서 시작이 돼요. 갈라디아 지역 먼저 갑니다. 14장,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통칭할게요. 15장, 여기는 잠깐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자, 공의회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그 놔둬야 되냐? 정말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 회의가 나온 회의예요. 이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전할 수 있다.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가 될 수 있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부터 갑니다. 16장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가고요. 빌립보 중심으로 가고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아데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가고 18장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이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19장에도 에베소. 자 보세요. 이렇게 교회를 세웠죠. 자 맨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공회를 하고 여기까지 1차 2차가 이제 시작됩니다. 2차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을 가죠. 3차 고린도도 가죠. 자 3차 에베소 가죠. 자 이 서신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로 왔잖아요. 빌립보에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로 왔잖아요. 고린도 세우고 에베소로 왔잖아요.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그 다음에 왔잖아요.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자 감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이 막 득실득실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교회가 너무 고단이 심해. 빌립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서가 왔어. 거기다 답을 보내요. 에베소 교회에 정말 교회 영광이 무엇인지 보내요. 이렇게 쓴 책이 바로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과 맞추어서 읽을 때만 이 서신서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세미미한 부분들은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서신서까지 우리가 기록이 됐는지 이제 아셨죠? 네, 여기까지 기록을 하고 마지막 한 권 남았습니다. 자, 아까 구약도 여러분 무슨 책으로 끝났어요? 예언서로 끝났죠. 신약도 예언서로 끝납니다. 예언서 딱 한 권 있어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줄여서 K. 그래서 신약에서 역사서와 예언서는 한 권씩입니다. 이렇게 신약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죠, 요한. 자, 요한이 요한복음 썼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썼죠. 요한 계시록 썼죠. 5권. 제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13권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와 사도행전.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책의 구조를 좀 알겠어요?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그 다음에 예언서 1권. 이렇게 편성이 돼요. 이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한 순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맥을 한번 짚어봤고 이제부터는 시대를 갈 거예요. 시대는 5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좀 견딜 수 있죠? 네. 좀 견뎌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3시간 20분을 거의 안 쉬고 강의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했고 이제 이 모든 게 다 착착착착착착착착 해서 구슬을 꿰는 것처럼 꿰는 시간이 올 거예요. 자,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